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사야 13장, 오늘 14장 두 장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본문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참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1장,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 이사야의 예언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한 단원이 마쳤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을 도구로 하여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당분간 영적인 흑암 상태에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삼키는 데 실패하고 도리어 바벨론 제국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바벨론 제국은 끝까지 배교하는 남유다마저 삼키게 될 것이, 이때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구약 언약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곧 포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만일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이 없다면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이 영원히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과 처녀가 낳을 메시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주의 남은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에게서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택한 자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에서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멸절할 듯 보였던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원수며 이방 불신 나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남유다를 형벌하기 위해 막대기로 사용하신 바벨론 제국을 멸하심으로 주의 주권과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벨론 세력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 주 여호와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다윗의 그 씨를 보내셔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시키실 것이,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고 의와 정의와 공평과 화평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 장차 때가 찰 때 이 땅의 모든 불신 세력은 하나로 모일 것인데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바벨론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 이제 13장부터 새로운 대단원이 열립니다. 13장부터 25장까지 다루는 내용은 세상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선자들의 예언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포함하여 예언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에 대한 예언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주의 완전한 통치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 나라에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지난번에 이사야 7장부터 12장을 통해 메시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설립과 완성에 대한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관을 잡은 세상 나라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 13장을 열면 열방에 대한 예언 중에 바벨론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는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서서 예루살렘 및 주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무너져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 아무튼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나라들의 대표는 바벨론입니다. 물론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헬라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의 대표가 되는 것은 장차 그 나라로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 세력이 하나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집결은 노아 홍수 직후 바벨탑을 지으며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장차 온 세상의 불신 세력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총집결하여 하나가 될 것이, 한편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이 땅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는 위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권자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언급했어요. 즉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연결시킨 것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마도 로마와 바벨론은 주님 재림 때에도 연관될 것입니다. 즉 바벨론은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마귀의 권자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영적인 시온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영적인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마귀의 권자가 있는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도시 또는 나라를 말할 것이요, 아니면 도시 그리고 나라일 것입니다. 지금 바티칸 시국은 도시이며 나라입니다. 도시이며 나라예요. 그럼에도 구약에서 바벨론 제국은 실제 존재하였고 그 기원은 노아의 4대 후손인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 도시입니다. 그때가 주전 2300년경입니다. 그 도시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으로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 그런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작게 시작한 바벨론 도시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벌써 여러 나라들을 쳐서 이기면서 급부상하고 있었고, 결국 남유다의 여호와킴 왕 때에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이 왕이 등장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무찌름으로써 바벨론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나보폴라살. 그리고 곧바로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은 느부갓네살 대왕 때에 바벨론 제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것이 남유다 제1차 포로와 겹치는 주전 605년의 느부갓네살 왕의 원정이.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 왕 때에 그 왕의 망령된 행동과 함께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동맹국이던 메데 바사가 2년 만에 바사가 메데를 누르고 홀로서면서 고레스 왕을 초대 왕으로 하여 바사 제국이 서게 되는 것이 그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 남유다 백성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바벨론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이후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제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이 허락되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패역한 백성으로 돌아갔고 그것이 말라기 같은 내용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마침내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임마누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은 역사상 이스라엘의 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나라를 대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인류의 상징이.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은 온 땅의 불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합니다. 이에 계시록에서는 모든 불신 세력이 하나로 집결된 도시를 바벨론으로 칭하면서 큰 음녀라고 불렀고 그 도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이 집결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재림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온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 큰 단원을 마무리한 후 바벨론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장 큰 대적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도 이사야는 당장 주의 백성의 원수로 나타날 아수르 제국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을 이끄는 정신 역시 바벨 정신, 즉 하나님을 도전하는 패역한 정신이, 아수르 제국을 이끄는 정신 역시 바벨 정신,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벨 정신의 실제는 사탄 마귀.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벨 정신을 갖는 자들은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그 뒤에 그 깊은 곳에 누가 있는가? 사탄 마귀가 웅크리고 앉아서 조종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가장 깊은 곳에 누구 있는가? 에베소 2장에 사탄 마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곧바로 이사야 당시의 주변 불신 나라들로 이어집니다. 불신의 그 세상 나라들은 이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등장한 상태에서는 참교회를 박해하는 불신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세력은 모든 열방 가운데서 주도권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백성인 참교회를 멸하고자 할 것이, 그것이 지금 신약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또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전쟁들은 전부 이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전쟁이. 마귀는 계속 각 나라의 이 주도권을 잡고 그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마지막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열방에는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는 통치자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 북한 같은 경우도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김정은이 있다고 보지만 그 뒤에는 사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려는,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는, 제거하려는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 많은 나라들이 마찬가지, 이슬람 제국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의 백성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어둠과 죄악을 이겨내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 물론 장차 나타날 바벨론은 마귀의 권자가 이 땅 어딘가에 자리 잡은 도시가 될 것이. 그 도시가 어디일지는 함부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로마 도시일 가능성도 되게 높지요. 적어도 교황과 관련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쩌면 이슬람 제국의 왕이 임마가 바벨론 세력으로 등장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박해를 가할 수 있을 것이. 이 이슬람 세력은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신기하게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입니다. 개신교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들의 권력 속에 들어오면 그 고문과 그들에 대한 박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으로 모든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하늘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 바로 그 영원한 하늘과 땅의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이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 13장과 14장의 예언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전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사야 13장을 보면 이사야는 생생한 예언의 언어로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합니다. 그 멸망은 인류 종말의 바벨론 도시의 멸망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아수르 제국에 대한 멸망도 포함합니다. 왜? 아수르 제국을 이끄는 정신은 바벨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실제 바벨론 제국의 등장 및 그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고레스 왕의 예루살렘 도성 및 성전 회복의 칙령도 포함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생생한 언어로 바벨론 제국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예언합니다. 선자는 어떤 군대의 소집과 그들의 행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벨론과 악을, 마귀를 벌하는 것이, 그리고 심판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 14장 12절을 해서 14절을 미리 보면 바벨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추구하며 교만의 극치에 이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마귀의 정신이 이 바벨론 왕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왕이지만은 그 왕을 조종하는 이 마귀를 보면서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도전하며 맞짱 뜨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모든 우주를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마귀의 정신이고 그 정신은 하와에게 들어갔었어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너는 하나님이 되리라. 그 정신이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왕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신이 되리라. 이 정신이 뭐예요? 바벨 정신이고, 이 정신이 누구에게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다, 이 말씀.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지옥,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의 종국은 불못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종국은 불못이, 거짓 선자의 종국은 불못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속은 모든 불신 세력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에게 대항한 모든 세력들의 영원한 운명은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이. 이처럼 바벨론은 세상 영광과 교만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교만이. 여러분,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죄는 교만입니다. 왜? 교만은 마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들은 자가 당착에 빠져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내가 곧 성령이라, 내가 곧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저 더러운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그 뒤에 누가 있는가? 마귀들이 앉아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2절 이하는 주께서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 친히 군대를 동원하는 장면이,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사를 불러라. 손을 흔들어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용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였도다. 그들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도다. 신기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이 온 땅 및 세상 불신자들의 멸망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눈 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은 그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더라도 항상 모든 땅과 불신자들의 멸망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즉 이사야 13장과 13장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이제 곧 역사 속에서 일어날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실질적인 예언을 담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주의 참된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자체를 바벨론으로 칭하며 종말까지 담고 있어요. 따라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특이한 표현으로 칭하고 있고, 또한 온 우주적인 심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절 이하의 일부 내용들입니다.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 바벨론은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 깊은 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 이 묘사는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인류 마지막 역사 심판받을 때 묘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바벨론의 묘사에 아수르 제국으로만 국한시켜서 요거 아수르 제국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늘의 별들 뭐 이런 것들이 어두워진다고 했으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도 같은 표현이니까 계시록 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표현은 뭐 장래 하늘이 정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전쟁 날 때 그 표현들을 이렇게 썼으니 그 표현은 실질적인 그렇게 내용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냥 무서운 일이 발생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으로 거꾸로 보는 것이. 그러나 이사야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며 영혼에서 나오는 계시로서 이것은 지금 그 당시에 구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계시인 사실을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학자들의 생각이 순식간에 짧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이 하늘의 별들과 큰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이런 내용들은 계시록의 내용인 것을 알고, 이것은 지금 이사야가 좀 가깝게는 아수르 제국을 보는 것이고 좀 더 멀기는 실제로 바벨론 제국을 보는 것이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인류 역사 끝도 함께 본다.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세상의 악 분명합니다. 세상의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 땅에 죄가 물든 이 세상을 다 하늘과 땅과 다 지나가게 하리라. 그래서 그런지 주께서 동원하는 군사는 역사적으로는 메대바사 사람들인데 신기하게도 마치 만군 즉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메대바사의 불신자들의 군사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로 표현하기는 무리가 됩니다. 또한 5절처럼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라는 표현도 기이합니다. 땅 끝에서 왔음이라 했으면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모인 군세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늘 끝이라는 것은 원어로 미크체의 하샤마임으로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왔다는 뜻이, 따라서 2절과 3절이 영적으로는 만군의 천사들로 읽히는 것이,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하여 온 땅을 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천사들이 동원되지만 천사들은 이 각 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의 바벨론 제국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메대 바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이 군주에 대해 뒤에 누가 있냐면 천사장들이 조종하는 것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다니엘 10장 13절을 보면 바사 제국의 등장은 천사장 미카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움직이실 때 천사들 동원하세요. 천사들은 또한 사람들을 주관하며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 내리신 명에 의해 세상 역사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적 흐름에 대한 예언적 묘사가 4절 이하에 나타나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은 이곳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누구를 멸하기 위함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그 군대가 메대가 이끄는 메대 바사 연합군입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제국 사람들에 대하여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 것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바벨론 왕궁에 승냥이가 들어와서 우 하고 부르짖을 것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뛰놀 것이라. 이에 바벨론 제국을 구성했던 많은 민족들이 뿔뿔이 도망치며 자기 나라 및 고향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메대 사람에게 붙잡혀 처절하게 죽게 될 것이 14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리시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이들까지 그냥 너 지금 바벨론 제국의 아이들이구나. 5살짜리 6살짜리 그냥 바로 바위에다가 쳐서 죽여버립니다. 누가? 메대 바사.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성폭행을 당하여 욕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은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그의 멸망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반면 바벨론 세력에 고통당하던 주의 참된 백성은 주께서 바벨론 세력을 심판하실 때 큰 위로와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 바벨론 세력인 아수르 제국을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주의 남은 백성에게 그러한 위로와 평화가 넘칠 것이며, 장차 바벨론 제국이 실제로 역사 속에 섰다가 무너질 때에도 주의 남은 자는 주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와 자유와 평강을 누릴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는 14장으로 건너오면서 주께서 바벨론 세력을 멸하신 후 주의 남은 자인 참된 신자들이 누릴 평화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담고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으로서의 회복 장면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포로 귀환을 나타내지만 또한 교회 시대, 신기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교회 시대, 즉 모든 열방으로부터 주의 백성이 참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요. 즉 열방으로부터 남은 자에게 속하게 되는 내용을 이사야는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즉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경륜도 말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까지도 이사야의 예언은 담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의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라.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바로 직후에 이 포로가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의 문자적인 그러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 민족들이 포함되는 것이 강조되면서 교회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세력을 멸하시는 것은 언제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세력을 멸하신 후에는 주의 남은 백성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는 주의 백성을 만드심은 주께서 그들과 교제하며 사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과 땅이 통일된 하늘 성소를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택하여 약속의 땅에 두심같이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남은 주의 백성을 다시 택하여 시온, 즉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에 두실 것이. 그곳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 및 예루살렘 성읍이었지만 나중에 먼 훗날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 실제가 나타났는데 바로 하늘의 시온성이, 즉 주의 참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때 주의 택함을 받은 참된 백성의 특징은 신기한 힘에 의해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절대로 놓지 않아요. 즉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께 충성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참신자예요. 그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이 남은 자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창세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이처럼 주의 경륜이 참된 남은 자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첫째는 자기 땅에 돌아오는 것이고 둘째는 이방인들이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주의 백성이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된 권리와 특권과 언약을 장차 이방인들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즉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온으로 돌아오는 교회 시대까지 내다본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즉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사야는 이러한 위대한 승리의 날 및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및 그들로 인해 생겨날 참된 주의 백성이 바벨론 세력의 멸망을 보며 부를 노래를 지어줍니다. 그 노래는 뚜렷하게 5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5개의 소절로. 1절, 2절, 3절, 4절, 5절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때는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 그리고 그 노래의 첫 번째 소절은 이제 다 승리를 얻은 자들이 이제 잠깐 과거를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미래입니다. 지금 이사야 편에서는 다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이 다 담고 있어요. 노래까지 지어줬어요. 그래서 먼 날 이런 일이 생기면 이 다 이루어진 가운데 바벨론 세력이 무너지고 그 전에 아수르 세력이 무너지고 다 자유를 얻은 백성이, 심지어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통 시온산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부를 노래와 똑같은 것이. 이때 바벨론은 전부 마귀와 관련된 어둠의 세력들이죠. 안식의 날에 부르는 노래, 슬픔과 곤고와 수고와 고역을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린 날에 부를 노래를 지어줬는데, 그 노래의 첫 번째 소절은 1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첫 번째 소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온 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바벨론 왕이 자리 잡고 있던 바벨론 도성은 온 세상을 억압하여 썼는데 이제 주의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온 땅이 안식합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끝까지 공격하였다는 것이요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지금 이것이 노래입니다. 노래로 노래하는도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과거에는 바벨론이 우리를 자꾸 베었는데 이제는 너가 죽어버렸으니까 이런 나를 벨 자가 없다. 이 레바논, 백향목, 향나무 다 나라들입니다. 아, 우리를 칠 자가 없구나. 노래. 이 노래의 두 번째 소절은 이사야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두 번째 소절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 소식은 죽음의 영역에 있던 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을 노래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자마저 그들처럼 영원한 죽음의 감옥에 떨어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왕들, 전 세계를 주었다 폈다 했던 사람들도 죽으면, 여러분 뭘 정확히 하십시오. 지옥에 떨어져서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랑 똑같은 놈이네. 이래.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들은 다 네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 지옥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 노래의 세 번째 소절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세 번째 소절에서는 바벨론의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벨론 세력의 실제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교만과 사탄 마귀.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나타나며 주께 속한 백성을 미워하고 멸절하려는 의도로 나타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끝없는 자랑과 세상 힘을 모으려는 야망으로 나타나요.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반역했던 사탄 마귀. 너 아침 아들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노래요 계속.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남은 자들의 노래. 그 노래 네 번째 소절은 이사야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네 번째 소설에서는 바벨론의 왕 및 실제 바벨론 왕을 조종하던 사탄 마귀의 영원한 비참과 고통의 상태를 묘사해요. 너를 보는 사람마다 너를 자세히 살피며 생각에 잠길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온 땅에 두려움을 몰고 왔던 그 사람인가? 나라들을 뒤흔들던 그 사람인가? 세계를 황무지로 바꿔놓고 성들을 멸망시키며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인가 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의 왕들이 전부 영광스럽게 묻혔고 왕마다 모두 제 무덤에 묻혔지만 너는 네 무덤에서 내어 쫓길 것이라. 더러운 오물처럼 너는 내던져지고 말 것이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네 몸을 뒤덮고 사람들이 구덩이 밑바닥으로 너를 내던지니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거기라. 쉬운 성경. 그 노래의 마지막 소절인 다섯 번째 소절은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놀랍게도 70인경은 20절과 21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바벨론이 공격한 것은 나 여호와의 땅 그리고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규정했어요. 피로 더럽혀진 옷이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너 역시 깨끗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약속의 땅을 공격하였고 나의 백성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너 악한 종자여. 네 자녀들도 네 죄악으로 인해 살해당할 것이며 너희 중 누구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서 전쟁을 치러 땅을 소유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70인경 이사야 14장 20절 21절. 이 70인경은 예수께서 신약을 말씀하실 때 종종 인용하는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이러보건대 이사야의 노래는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의 땅과 주의 백성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마친 노래의 주 여호와께서는 이 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인을 쳐 보장했어요. 이 14장 22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곧바로 아수르 제국과 연결시킨 사실이, 저도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4절에서 처음에는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4절과 25절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붙어 있을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나라로만 생각하고 바벨론 끝났으니까 이제 아수르 제국을 얘기하고 또 나중에 또 바벨론이 또 나오거든요. 이 바벨론 세력이라는 어떤 축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24절에서 끊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그 바벨론 세력의 정신을 볼 때는 아수르는 곧바로 바벨론과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문장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개역개정은 24절과 25절이 서로 떼어진 문장인 것처럼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24절과 25절은 절과 구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히브리 성경대로 번역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할 것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무엇보다 내가 아수르를 내 땅에서 멸망시키고 내 산에서 짓밟겠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서 아수르의 멍에가 제거될 것이고 그들로 인한 짐이 내 백성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 그러므로 24절과 25절에 의하면 아수르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벨론과 같은 세력으로서 주의 백성과 땅과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모든 반란 세력들과 왕들과 나라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며 반면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일으켜 세우셔서 마침내 주의 나라와 백성이 영원히 이 땅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26절 27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사야 13장과 14장을 걸쳐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 마귀 및 그에게 속한 바벨론 세력이 주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멸망받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위대한 경고의 예언의 1차적인 적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 바벨론 제국에 적용되지만 더 깊은 실제는 불신앙에 근거한 반항 세력, 즉 사탄 마귀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온 땅의 불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으로 즉대 확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그 날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나타나는 날로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될 것이지만 최종 여호와의 날이 장차 있을 것이. 그때는 그리스도 편에 선 모든 군사들과 원수 마귀 편에 선 모든 군사들의 마지막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을 것이. 그러나 주의 강림으로 원수는 영원히 패배할 것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잘 들으십시오. 누가 바벨론 세력인지, 누가 영원히 멸망당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강림하사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주님께 구원받은 선한 백성들이 영원히 찬송하는 내용이 놀랍다는 것은 경외.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지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죄인들과 사악한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날이. 하지만 그날은 주의 승리의 날로서 주의 택한 백성, 즉 남은 자들에게는 영광과 환희의 날이. 그것은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만 최종적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 마지막에. 바로 그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 및 악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택한 백성의 역사와 그들 각 개인의 삶에서도 반복될 것이지만 죽음 및 예수님의 재림 때처럼 최종적인 심판 및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죽은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그리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 될 것이고 참된 신자들에게는 승리와 해방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 신자에게도 죽음이 오는데 죽음을 딱 통과했더니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승리인 것이. 근데 악인들은 이 땅에서 승리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죽었더니 영원한 어둠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원수 마귀 및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이 인류 역사 끝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인류 역사를 폐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든 신실한 신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 그리고 그날 이후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과 하늘에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영원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어둠의 세력, 즉 바벨론이 뭉쳤습니다. 모든 종교인들과 빌라도가 뭉쳤어요. 빌라도는 그 당시에 세상 제국의 최고의 권력가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 뭉쳤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자 그 모든 어둠 세력은 완전히 패배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예수께서 이기셨느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 땅에 도래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원수 마귀를 패배케 함으로 가능했으니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날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완벽하게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바벨론 세력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있으며 침투에 들어갈 것이며 택한 백성을 다 찾은 후에는 모든 세상 나라들을 멸함으로 모든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나라가 영원히 될 것이. 하지만 이 장차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과 불신 세력이 하늘의 주와 주의 백성과 실질적인 전쟁을 치를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 예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파멸 및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 그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날이 인류 역사의 끝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보니까 저는 바벨론 세력도 아니고 주님의 편도 아니고 그럼 박쥐입니다. 박쥐는 가짜예요. 박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벨론 세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군사가 아니면 절망하셔야 돼요. 신천지들도 자기네는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구원파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멸망할 거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믿고 있어요. 살아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아니면 동일하게 기독교라는 것으로 세뇌되어서 자각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주의 군사로서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과 싸우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부둥켜 안으려고 눈이 벌게서 탐욕에 젖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대지요. 무슨 주의 군사며 원수 마귀와 싸우는 종자들입니까?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감사가 없어요. 겸손한 자들은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중간이에요. 중간은 박쥐입니다. 가짜란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군사로 결단하셔야 돼요. 양다리 걸친 바람둥이들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은 것 같고 단지 주님은 나의 세상 자랑만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믿는 기독교라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이 지금 바벨 세력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로 이 권력을 잡고 인기를 잡고 모든 것을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적그리스도와 대항하여 싸우겠습니까? 지금 오늘이라 평안한 날에도 단 몇 분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단 몇 분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고 단 몇 분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존재들이 어찌 적그리스도라는 권력가가 등장했을 때, 집결됐을 때, 그리고 남은 자는 소수처럼 보일 때 어찌 남은 자의 자리에 서겠으며 그러한 간신들이 바벨론 세력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때가 되면 분명히 가짜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에게 뭉쳐서 그 편에 서게 될 것이.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등 참된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같은 물인 줄 알았더니 어려움이 딱 임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권력가가 등장했을 때 싹 바뀝니다. 싹 바뀌어요. 싹.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순식간에 원수가 되는 것이.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려는 다짐을 오늘 이 예배와 함께 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시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우리에게 오시게 하여, 천박한 죄인 우리에게 오시게 하여 임마누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남은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와 주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격려하셔서 더욱더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